네, 시작할까요? 네, 23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이 시를 재작년에 썼네요. 처음에. 네. 봄을 그리며라는 시인데 주님 생각하시면서 읽으시면 뭐 확실할 것 같습니다. 이 그림이 어딘지 아세요? 이 사진. 저의 직직 사진입니다. 직직. 이게 청주에 있는 그 대청호 호반이에요. 대청호. 여기 이제 청주시 문의면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여기 수몰 지역 동네에 이런 그 옛날 집들을 일부 뜯어다가 이런 민속 마을을 조성했어요. 조그맣게. 크진 않은데 여기서 올라오면 이제 다 대청호반이 다 보이고 괜찮아요. 이게 봄에 5월 달인가 이게 가서 찍은 사진인데 4월 말인가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그냥 지나갑니다. 자, 구원론 2를 보겠습니다. 2. 자, 이런 여러 주제로 구원과 관련된 구원론 안에 이제 있는 이런 여러 주제를 스크리닝 해보겠습니다. 선택론. 하나님이 선택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좀 어려운 말, 예지. 예지는 미리 예자, 알지자. 그래서 미리 아심.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거든요. 미리 아심을 따라서 하나님이 택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지, 예택 이런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도 사실은 예정이란 말 이런 말들도 약간 좀 논란이 있는 이런 말들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좀 다른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예를 들어서 영생 얻기로 작정된 사람들은 다 오더라. 주께로 오더라 하는 표현이 있죠. 사도행전에. 그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영생 얻기로 작정된 사람들. 네, 그러니까 구원받을 사람들이 이미 다 정해졌다. 이렇게 좀 약간 과도하게 이해를 하면 그렇게 되잖아요. 표현하면. 그죠? 네, 그러면 거기다가 이제 더 계속해서 이제 우리의 상상은 날개를 펴고 나르죠. 예, 그렇게 하면 그래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전도해도 안 믿을 사람 안 믿을 거야. 그러면은 힘들게 전도할 필요 없지. 하나님이 다 아시고 하나님이 구원할 사람 선택하시고 결국은 구원하실 건데. 예, 그럼 나는 신경 안 써도 되겠네 전도에 대해서. 이런 그 논리가 잘못된 논리가 이제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성경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우리에게는 또 우리한테 이해할 수 있는 정도로 주셨다고 보는데 우리에게는 이제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사실은 이게 원래는 저쪽 신약 성경은 당시에 이제 로마 제국과 헬라 문화권 아래에서 쓰여진 성경이고 2000년 전에 구약은 더 오래전에 히브리 문화와 근동 지역의 문화 그런 배경하에서 지리적 문화적 배경하에서 쓰여진 책들이고 하니까 우리 한국 코리언들하고는 약간 뭐랄까 많은 이런 갭이 있죠. 그죠? 문화적인, 언어적인, 지리적인 이런 간격들이 시간적인 간격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사실은 우리에게는 바르게 이해하는데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도 돼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말씀한 것이 우리 이해력의 이제 부족과 이런 것들 때문에 속속들이 다 우리가 명백하게 다 이해할 수 없는 것들도 있습니다. 성경에 그런 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선택과 예지 이런 부분, 예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사실은 뭐 한 가지 목소리만 나오는 거 아니에요.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30절에 보게 되면은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이것이 이제 로마서 8장 30절 말씀인데, 참회록을 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분이 이제 이렇게 해설을 했어요. 시간적인 개념을 여기다가 이제 대입을 해서 이 세상이 있기 전에 택하시고, 제가 넘버링을 쭉 했죠. 이 구절에. 그 다음에 이 세상에서 불러내시고, 이 세상 안에서 의롭다 하시고, 이 세상 끝날에 영화롭게 하실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은 모순이 안 되죠. 자, 교회라는 게 뭡니까? 교회라는 것이 이 세상에서 불러내서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불러내서 하나님께로 분리시킨 사람들, 성별시킨 사람들, 이 사람들이 교회거든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께 성별시켰다고 하는 말은 이 세상을 떠났다고 하는 말은 아니죠. 맞아요? 우리가 달나라 가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 안에서 우리를 불러내셨어요. 하나님께로. 그리고 이 세상 안에 다시 보내셨어요. 뭘로? 그리스도의 대사로. 그래서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래요. 이런 말이 이제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그냥 두시고 이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서 세워가는 이런 사람들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는 세속을 떠나야 합니다. 세속을 떠나서 어떻게 돼요? 완전히 세상과 격리된 환경에서 그들이 수행을 합니다. 맞아요? 근데 교회는요? 교회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를 하나님께로 성별시켰지만 우리를 다시 세상 안으로 보내십니다. 그죠? 보내서 그곳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불교는 자기 수행을 잘해서 본인이 성불이 되면 되는 거예요. 성불. 부처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수행을 잘하면. 자기를 위한 종교예요. 근데 기독교는요? 성경의 기독교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들 삶 속에 들어가서 기여해라는 거예요. 기여해라. 그게 진정한 사랑이고 그게 섬김이다 하는 것입니다. 미리 정하셨다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예지 예택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선택교리에 대한 반대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요. 복잡한 반대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칭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칭의. 칭의는 의롭다함 이런 뜻입니다. 의롭다함. 거기에 이제 구원의 서정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게 좀 어려운 말이에요. 서정은 순서, 정해진 순서라는 뜻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정해진 순서. 근데 이거는 조금씩 다릅니다. 사람들마다 이제 표현하는 것들이 이 순서가 이렇게 조금씩 바뀔 수도 있어요.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제 보편적인 건데,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 사람을 거듭나게 하시고 회심,
믿게 하시고, 그리고 믿은 사람들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아들로 삼으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성화를 이루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의 구원을 보장하시고, 결국 끝날에 영원롭게 하신다 하는 거거든요. 이걸 가리켜서 이제 구원의 서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참고로 그냥 절대적인 게 아니니까 참고로 하시고요. 자, 칭의, 의롭다함.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의롭다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기 이제 우리가 이제 의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의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이제 법정 용어입니다. 법정 용어. 그래서 재판정에서 의 그러면 무슨 의미냐면은 무죄라는 뜻이에요. 무죄. 재판은 정죄 과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재판을 다 해서 사실 심리를 다 하고 이렇게 해서 거기서 재판정에서 당신 무죄. 우리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죄인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 재판정에 섰어요. 예수님 믿었어요. 그럼 예수님 믿었으면 예수님이 이루신 구속이 내 것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내 것이. 믿음으로 내가 그것을 내 것으로 삼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이렇게 내 것이 되게 하셨다는 뜻이에요. 그걸 근거로 해서 믿는 사람에게 의롭다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 부활하신 이유 말씀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5장 1절이 나오죠. 그러므로는 뭐예요? 앞에 있는 문맥의 결과죠. 예수님이 이렇게 이루셨으니까, 구속을 이루어 놓으셨으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이랬거든요.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그리스도로 더불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무죄 선고를 받음으로 의인이 됨으로써 하나님과 불편한 관계가 화목이 됐다. 불편한 관계가 청산이 됐다. 이런 말이거든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하는 말도 아까 에베소 1장 13절 말씀을 하면서 현재 완료 수동태다. 이 말은 영문법적으로 제가 그런 말씀 드렸는데 이 구절도 그래요. 이 구절도. 그러니까 이제 원래 이제 신약 성경은 뭐 그리스어로 기록됐다고 그러잖아요. 예. 지금 사용하고 있는 뭐 영어가 사실은 이런 말들과 다 어족이 같습니다. 어족 계열이. 그러니까 문법이라든지 그 문장 구성이라는 이런 것들이 이제 비스무리하거든요. 서양 언어가. 근데 이제 서양 언어하고 우리 한국어하고 이제 큰 차이점, 두드러진 차이점이 뭐냐? 서양 언어는 시제나 숫자에 대해서 우리 말보다는 훨씬 더 분명하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숫자에 대해서 숫자 개념에 두리뭉실하잖아요. 그냥 서너 개, 너덟 개, 대여섯 개, 여나무 개, 뭐 이러잖아요. 젊은이들은 무슨 소리인지 모르지. 그렇죠? 네. 그런데 서양 언어는 보다 더 분명하고, 그리고 시제가 또 훨씬 분명하다. 시제. 네. 과거인지 현재인지 시제, 뭐 미래인지. 그래서 시제가 우리 한국 말보다 우리 한글보다는요 훨씬 더 세분되어 있어요. 영어 시제는. 그 표현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한국말은 서양 언어에 비해서 경어가 많이 발달되어 있다. 경어. 존경하는 이런 말시 있잖아요. 뭐 서양 영어야 뭐
어른도 유고 너도 유고 그치? 똑같아. 그렇죠? 자, 칭의란 말은 형벌을 제거했다 하는 뜻입니다. 형벌을 제거했다. 두 번째, 하나님 사랑으로 복귀됐다 하는 뜻입니다. 자, 하나님 형상대로 지어진 존재라고 그랬죠, 인간이? 그렇죠? 자, 성경에 보면 특별히 요한일서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뭐라고요? 빛이시라 하는 말씀도 있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는 말씀도 있어요. 그런데 참된 사랑은 뭡니까? 참된 사랑은 이기적입니까? 이타적입니까? 응? 이타적이죠. 이타적이란 말 무슨 말이냐? 좀 어려워? 남들을 위하는 게 사랑이다 이거예요. 자기를 위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진짜 사랑은 그 사랑의 대상을 향해서 흘러나가는 거예요, 사랑이. 그 사랑을 표현하려면 사랑의 대상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누구냐? 창세전에는 아드님이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하나님 안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 그리고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누렸던 영화로서 저희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셨잖아요. 그리고 아드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라는 표현 썼죠. The beloved 이런 표현을 썼어요, 영어로. 네,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 이랬거든요. 근데 인간을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신 이유가 그게 뭐냐? 하나님이 사랑이 흘러나가야 할 대상이 필요한데, 사랑을 표현할 대상이 필요한데 그게 누구냐? 사람이었다. 하나님 형상대로 지어졌다는 의미 속에도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내포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사랑을 받는 존재인데,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뭐 애들 돌잔치 할 때, 그리고 뭐 생일 축하할 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하는 노래 부르죠. 안 믿는 사람들도 그 찬송을 부르더라고요. 어? 그 사실은 뭐 다르지 않아요. 실제고 성경이 말하고 있고 성경 가르침과 부합되고. 우리 하나님 사랑의 대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반역하면서 하나님 떠나게 됐죠? 하나님 잃어버리게 됐죠? 그렇죠? 상실했어요, 하나님.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어요. 무신론적인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네. 사람의 삶은 원래 신본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 그런데 자기중심적으로, 인본적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다.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죄인들을,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하나님 사랑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자리로 회복됐다, 복귀됐다, 그런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칭의는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주님이 무죄한 분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네. 무죄하면 의인이죠. 죄가 없으면. 네. 죄가 없으면 의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복음 전할 때 이런 질문들을 뭐 흔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복음 다 전해내고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해야 속이 시원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구도자가 복음을 다 들었고 다 죄 문제를 해결했다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해결했다고 이렇게 듣고, 그러고서도 이제 믿었다고 해놓고서도 가만히 안에 들여다보니까 뭐 달라진 게 별로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멍멍거린다든지 아니면 뭐 죄가 있죠. 뭐 없는 사람 있나요? 이러면 또 당신은 안 믿었구나. 구원 못 받은 거야. 이거는 이제 하나님 약속의 말씀에 의해서 믿는 자가 의롭다움을 받았다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신분적으로는
무지한 사람이 됐죠, 이제. 그죠? 그런데 상태적으로는 그렇지 못하죠. 그래서 그 의의가 뭐냐? 내가 죄인인데, 죽을 죄인인데 예수님은 의인이잖아요. 그 예수님 믿는 순간에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의의가 나한테 오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나를 멸망시킬 죄를 예수님에게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크로스 이거 보고 이제 어려운 말로 전가했다는 뜻이에요. 전가.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내 죄는 예수님이 가져가시고 예수님 의는 내가 가져오고 믿음으로. 그래서 나는 의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의가 전가된 거예요. 내가 스스로 만든 게 아닙니다. 의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의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자, 칭의의 방법. 율법을 행함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칭의는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은 칭의의 값이 아니라 칭의를 소유하는 수단이다.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아셨죠? 무슨 얘기인지? 네, 조금 이제 고차원적인 얘기인데, 자, 요 표. 제가 언젠가도 이제 전도 세미나인가 여기서도 이제 얘기했던 것 같은데, 성경에 보게 되면 의롭다함을 받았다 하는 말들이 이제 특별히 로마서나 야고보서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많이 나와요. 어디 5장 9절은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다. 로마서 3장 24절은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 되었느니라. 지금 얘기했던 5장 1절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야고보서는 우리가 의롭다함 받은 것이 믿음으로만 아니다. 행함으로 된 것이니. 이런 말이 있죠. 그렇죠? 그럼 이런 말들을, 여러 말들을 어떻게 모순됨 없이 우리가 이것을 잘 분별하느냐. 이겁니다. 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대가다 하는 거예요. 대가. 값이다 이게 값이다. 예수님 피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생명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말은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원칙이에요. 하나님이 죄인들 스스로, 자기들 스스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기 때문에,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죄인들을 의롭다 하시기로 정하신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그러면 이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먼저 베푸는 쪽에서는 다른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는 대상에게 그냥 거저 은혜로 베풀기 위해서는 먼저 본인이 값을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선물로 주기 위해서는 선물 주는 사람이 값을 먼저 지불해야 되죠. 그리고 선물 장만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고서 거저로 선물로 다른 사람들에게, 주고자 하는 사람에게 줘야 되잖아요. 선물을. 맞죠? 그러니까 선물 값이 이미 선물하는 사람에 의해서 지불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받는 사람 쪽에서는 그걸 은혜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거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은혜는 값싼 은혜가 아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가. 엄청난 값이 지불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그리고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죄인들에게 은혜로 의롭다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요구하신 게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믿어라 하는 거예요. 믿어라.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죄인이 의롭다함을 받는 하나의 수단이에요. 방법이에요. 아까도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나님 편에서 내려주시는 그 은혜에 대한 반응이다 하는 말을 썼어요. 반응.
하나님이 내려주신 은혜를 받아들이는 방법이에요. 수납하는 방법, 간합하는 방법. 그래서 인간편에서 하나님께 대한 반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행함이라는 건 뭐냐? 마음속에 있는 게 뭘로 나타난다 그러세요? 자, 이 로마서를 쓴 바울은 의롭다함을 보는 관점이 하나님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하나님 사람 마음속을 보시죠. 마음속에 있는 믿음 보시죠. 그 믿음을 보고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보는 관점이고,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가 보는 관점은 경건한 유대주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예. 그 유대인들이 쓴 편지잖아요. 그래서 마음속에 있는 게 어디로 나타나요? 행함으로 나타난단 말이죠. 마음속에 있는 게 행함으로 나타나고, 그런데 마음속에 있다고 하면서 행함으로 안 나타나. 그는 가짜의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는 진짜 믿음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야고보는. 그래서 사람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의 마음속을 몰라요. 뭐가 있는지. 근데 마음속에 있는 게 뭐가 있는지를 그의 언행을 통해서, 말과 행실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관점에서 의롭다움을 보는 거고, 야고보는, 바울은 하나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순되지 않죠. 그렇죠? 종교개혁자 루터가 그 행위 구원론에 아주 신물이 난 그런 면죄부 사건이라든지 이런 캐톨릭의 신부였잖아요. 그런 사람이 그런 가운데서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을 깨달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성경을 쭉 읽는데 야고보 보니까 로마서는 너무 좋은 거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면죄부 안 사도 되고, 성례전 안 해도 되고, 그렇게 해서 구원받고 의롭다를 받는다는 거 너무너무 좋은 거야. 근데 야고보서를 읽으니까 이거 아니거든. 행함을 늘 그냥 얘기하고 강조하고. 그래, 루터의 시각으로는 야고보서는 성경 같지 않은 성경인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를 별로 좋게 안 보잖아요. 그것이 루터의 한계예요. 그런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죄인들을 의롭다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네, 여기 로마서 8장 30절.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지.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이는 그리스도시니 누가 송사하리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롭다, 하나님의 의롭다고 선언했다는 얘기는 예수님 믿는 사람, 너는 무죄, 너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1700년에 태어난 모라비안 교도의 리더가 된 독일 백작 귀족이죠. 진제일돌프라는 사람, 이름 들어봤나요? 이분이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내가 열심히 거룩하게 살아서 그렇게 거룩한 의로운 그 의보다, 사실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죄인보다 더 의로운 사람은 없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의 최후 심판자잖아요. 이분으로부터 너는 무죄 선고 받았으면 끝난 거 아니에요? 평정된 거죠. 믿는 사람들이 주신 거다 하는 거예요. 자, 칭의의 관계는 형벌의 면제가 있고, 하나님 사랑에서의 복귀가 있고, 의의 전가가 있고, 아까 얘기했죠? 그리고 받을 위협이 있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요. 교리는 이론에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내 마음속에 중심에 있고, 내 마음이 중심에 있기 때문에 내 모든 언행 심사를 내 마음 중심에 있는 그것이 주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가르친 진리는 마음에 제대로 박혀 있으면 그것이 내 삶을 주장하게 됩니다.
내 삶을 이끌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중생론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 편에서 중생이란 말 자체, 거듭난다는 말, 우리가 태어난다는 말이잖아요. 몇 년생이에요? 2001년생? 내가 CT에 있을 때 태어났구나. 그 해가 뉴욕에 있는 쌍둥이 빌딩이 비행기 테러 당하던 해인데 9월 11일 날. 생일이 언제요, 혹시? 네, 2월 11일. 석 달 전에 태어났군요. 내가 2001년도에 태어났습니다. 영작을 한번 해봐. 네. 그렇죠? 연도 얘기할 때는 두 자씩 떼서 읽는 거예요. 21 그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I was born. was born 그러면 뭡니까? 응? 나는 태어나졌다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하면 태어나졌다 그러는 거거든요. 그죠? 부모에 의해서. 내가 스스로 능동적으로 태어난 게 아니에요. 때가 되니까 부모에 의해서 나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중생, 뭐 거듭남, 뭐 신생, 새로 났다, 뭐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 이 말은 우리 사람들 편에서는 수동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로 믿는 자나 하나님 자녀로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요한복음 2장 12절에서 말하고 13절에서는 그렇게 하나님 자녀가 된 거는 혈통으로도 아니고 또 육정으로도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 이게 뭡니까? 네, 수동이에요. 그래서 내가 믿는다.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거는 능동적으로 내 편에서 우리 인간 편에서 능동적인 표현이고 거듭난다는 말은 우리 인간 편에서 수동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내용을 요면에서 이렇게 다르게 표현하는 것 뿐이지 사실 실체는 같은 거예요. 이런 여러 용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슬쩍 한번 짚고 넘어가 보는 겁니다. 네. 자, 거듭남으로써 우리가 육체적으로 첫 번째 태어남으로써 첫 번째 태어나면 부모로부터 태어나죠? 그러니까 부모와 똑같은 생명을 동질의 생명을 부모로부터 얻잖아요. 맞아요? 그 생명은 유한한 생명이죠. 그 생명이 없으면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지 못하죠. 태어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죠? 이 논리가 그대로 적용이 돼요. 영적 세계에도. 그래서 이 거듭나는 건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다면 하나님의 생명을 태어날 때 받고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생명을 우리가 갖고 있는 두 번째 영적 생명, 이 영적 생명인 두 번째 생명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영생이라고 표현합니다. 영생. 그건 하나님의 생명과 본질적으로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에요. 그분은 영생하는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그래서 이 영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영원한 세계에서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주님 안에 있는 사람, 믿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은 영적으로 새로 태어났다는 뜻이에요. 영적으로. 그래서 새로운 삶의 원리가 있어요. 새로운 피조물들에게는. 새로운 영적 생명이 주어져 있고 새로운 삶의 원리가 주어져 있다.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사람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삶을 사는 방법이나 이런 그 원리나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믿는 사람은 그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고 사람이 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중생이 필요하죠? 자, 요한복음 3장 3절 암송합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죠? 자,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거듭나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가 그 말씀을 예수님 말씀을 듣고서 이해를 잘 못했어요. 그게 궁금했습니다. 밤에 예수님과 독대해서 진짜 궁금증을 해결하려고 했는데 나오자마자 한마디 쭉 그냥 참 친절한 인사말을 해요. 당신이 참 하나님께로서 오신 분이 아니면 이러한 능력들을 행할 수 없습니다. 말을 끝나자마자 그냥 예수님 딱 치고 들어가시죠.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어.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거듭나는 게 뭘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다시 나오는 겁니까? 어떻게 우리가 사람이 늙으면 다시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어머니 못해? 이런 질문 하잖아요. 이 사람 거듭난 사람이에요? 안 난 사람이에요? 거듭 못 난 사람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한테 이제 쭉 예수님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3장 얘기인데 그래서 그냥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냥 육신적으로 그냥 한 번 태어난 사람은요. 그냥 육적 생명을 가지고 있다가 그냥 이 세상에서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무로 돌아간다는 얘기가 아니고 영원한 영화를 못한다 이 말이에요. 거듭나야만 된다는 거예요. 거듭나야만. 이 니고데모에게 그분 누굽니까? 율법 학자고 사내들인 공의 한 멤버였고 그렇죠? 그렇게 엄격한 율법을 따라 사는 바리새인이었고 삶이 그냥 뭐 시지부지 산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해서 독대하고서 내가 거듭나야겠다. 내가 거듭나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누구나 영적 생명, 두 번째 영적 생명을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은 거듭나야 합니다. 육적 생명만 가지고 있으면 영적인 세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영적인 세상에 살 수가 없습니다. 중생의 수단은 뭡니까? 하나님이 영적으로 낳아주셔야 되고 또 그리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제 복음의 진수인데 핵심인데 그래서 중생은 바로 우리 주님이 이루신 구속 사역에 기초하고 있죠. 이것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 성경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거듭나는 거예요. 이게 도구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하는 말이 있고 우리가 거듭난 것이 썩어져 휘려된 게 아니다. 항상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된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말씀을 전해주는 전도자들, 사역자들, 말씀 사역자들 그들을 통해서 말씀이 전달되잖아요. 궁극적인 수단은 말씀이에요. 성령과 말씀. 그래서 5장 창세기 아니라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게 되면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오는 게 거듭나는 건가요? 이렇게 참 아마도 니고데모가 몇 살이라는 건 나오지 않았지만 적어도 예수님보다는 많았을 거다. 저는 그런 추측을 하게 되고 그러면 아마도 머리가 좀 흰머리가 우리 송영길 형제님처럼 내 머리까지는 안 됐을 것 같고 아마 희끗희끗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5절에서 이제 거듭난 방법에 대해 얘기하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물에 대해서 상징적인 용어로 사용했기 때문에 또 해석하는데 이제 논란이 좀 있는데 그 말씀만 가지고 보지 말고 거듭나는 문제에 관련된 성경, 신약 성경 몇몇 구절들이 있어요. 이런 구절들을 종합해 보면 그 물은 하나님 말씀이다. 그 하나님 말씀을 성령이 한 영혼 가운데서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역사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신다. 그렇게 해서 거듭나는 거다.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분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는 데 있어서 믿는 데 있어서 구원받는 데 있어서 성령님이 절대적으로 필수적인 이런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사람들의 의지를 제압하거나 강요하거나 그러지 않지요. 그런데 성령님은 인격적인 존재시기 때문에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강권하실 수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성령이 인격이신 분이기 때문에 지정이라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속에서 역사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의 강권하시는 그런 거에 따라서 피할 수 없이 믿을 수밖에 없는 이런 역사가 우리 속에서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중생의 결과는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은 시험을 이깁니다. 유혹을 이기는 거예요. 특별히 요한 1서에 보게 되면은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아니냐 그랬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로서 난 사람들은 능히 세상을 이긴다고 그랬어요. 그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누굽니까? 요한 1서에서 누구예요? 하나님 아들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태도가 달라지고 그리고 하나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중생이 있으면 뭡니까? 다시 태어났다는 얘기잖아요. 누구 아들로? 누구 아들과 딸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예전 같으면 왕자님이시고 공주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이 이 우주의 대왕이 되시니까, 그렇죠? 황제시니까, 주제시니까 우리가 왕자님이고 공주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우리 자매님들은 공주짓 해도 됩니다. 아셨죠? 예. 그래서 나중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이런 표현을 성경이 하고 있습니다. 자, 연합론 하나 더 얘기하겠습니다. 빨리 하겠습니다. 연합이란 말, 우리가요 이제 연합이란 말을 많이 강조하는 형제들이 생겼는데 사실은 그렇게 그 몇몇 형제들이 강조한 그런 이유는 19세기 형제운동의 주역들인 초기 형제운동의 주역들, 초기 형제님들이 이런 저서들을 많이 남겼다고 하는 거예요. 글을. 그런 글들을 이제 보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런 점들을 분별하고 많이 강조했구나. 우리 한국 모임에서 이런 면들에 대해서 우리가 덜 강조했구나.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런 책도 쓰고 말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런 말들을 용어를 그리스도와 연합됐다. 그런 용어들을 그냥 빈번하게 사용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희 모임 초창기 때는. 그런데 이제 교회에게 주신 두 가지 예전이 있잖아요. 심수세례와 주의 만찬이죠. 그렇죠? 이 두 가지가 다 믿는 사람은 그 주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됐다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또 우리가 뭐 반대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조금 더 지나친 표현을 쓰면은 저는 우려하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연합이 됐다고 하는 그 사실을 확실하게 인지하고 붙잡고 있으면 만사 형통인 것처럼 표현한 경우가 있어요. 저는 위험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그 완전 성화주의하고 다를 게 뭐가 있나, 그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틀림없이 너무 그쪽에 편중되게 균형을 상실하고 너무 그쪽에만 강조를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형제들을 제가 비난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지상적 관계에서 주님과 믿는 사람들의 관계에서 건물과 기초, 부부 관계로, 포도나무와 가지로, 머리와 몸으로, 이런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이렇게 관계를 묘사하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게 연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다른 면에서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그랬죠. 특별히 사도 바울의 서신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 아니란 말이 사도 바울 서신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믿는 사람 안에 있다고 또한 표현되어 있죠. 이게 연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이게 그분과 연합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뭐 별거 아니에요, 사실. 성경이 말하는 바고 우리가 믿는 바고. 그래서 이런 연합은 이제 너무 이런 쪽에 그냥 치우쳐서만 많이 강조하게 되면 그렇게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우리가 믿을 때 침례에 대한 의미를 바울이 로마서 6장에서 이제 성화 원리를 쭉 얘기를 시작하면서 이 침례의 의미를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 가운데서 일으킴을 받는 것이에요. 이게 침례가 주는 의미인데, 우리가 사실 영적으로 이렇게 된 거죠. 그렇죠? 이것을 우리가 알고 이렇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죄의 종에게 자신을 드리지 말고, 우리 몸을 드리지 말고 의의 종으로 살아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종이 되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화의 원리입니다. 자, 연합된 결과는 보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영원한 안전을 보장합니다. 지금과 함께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28절부터 30절에 보게 되면, 거기서 이제 요한복음 10장은 이제 우리 주님이 선한 목자를 묘사하시고 그분을 따르는 양들은, 믿는 사람들을 양으로 묘사를 했잖아요. 그렇죠? 요한복음 10장 생각나시죠?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그 양들은 그들은 내 말을 들으며 저희를 내가 알고 저희는 내 말을 들으며 나를 따른다. 지금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믿는 사람인데, 그런 믿는 사람들 쭉 문맥적으로 보면 28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그들이 누구예요? 문맥적으로 예수님의 양이 된 사람들이에요. 누구예요? 믿는 사람이죠? 나를 믿는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나니라. 예수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예수님 손이 붙잡고 있어, 그 사람을. 29절. 내 아버지는 마녀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나니라. 또 아버지 손이 또 붙잡고 있어. 근데 30절에 보면 아버지와 나는 하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연합됐다고는 얘기. 그러니까 건물을 얘기하면 건물 기초가 있고 그 위에 쌓아지는 그런 건물이 있잖아요. 그렇죠? 사람 인체를 보면 머리가 있고 몸이 있잖아요. 그리고 부부를 얘기하면, 가정을 얘기하면 신랑과 신부가 있잖아요. 아내와 남편이 있잖아요. 이 떼일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와 그분을 믿는 우리 신자들, 우리들을 관계를 그렇게 묘사를 했다고, 성경이. 뗄래야 뗄 수 없어.
저 어려운 말로 불가분리해요. 절대.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이 멸망하지 않으면 예수님 진짜 믿은 구원받은 사람은 멸망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그리고 주님과 연합된 사람들은 주님과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부단히 그런 추구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 이게 함께라고 하는 말, 이 사용된 이 구절들을 제가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 주님의 초림, 고난과 관련되어 있는 거, 죽음, 장사, 부활이죠. 그리고 영광은 이제 재림과 관련이 있잖아요. 후사, 재림, 통치. 이런 면에서 다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용어들이 사용되어 있어요. 우리는 주님과 하나 같아 있어요. 주님과 연합된 자예요. 그러면 주님이 가지고 있는 그 지위와 같은 영화를 누리게 된다. 그 지위에 있게 된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주님이 우주의 중심에 계시죠, 지금. 그죠? 그러면은 그분의 몸된, 그분의 신부된 존재인 내가, 오늘날 믿는 우리들이 가장 최근접에 있는 존재가 누구냐? 저와 여러분이다. 신약성경 묘사에 의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영광이 중심에 있는 거예요. 그 에베소 1장을 보게 되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분을 예수님이 영광의 보좌에 앉히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2장에 보게 되면 그분을 믿는 우리들을 그 영광에 앉히셨다고 그랬어요. 영광스러운 보좌에. 우리도 앉아있는 곳으로 묘사가 되어 있다고요. 아직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게 이루어질 게 너무 확실하니까, 저희가 연합된 사람이니까 그렇게 묘사를 했다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릴 겁니다.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째째하게 굴지 말자고요. 주님 잘 섬기세요. 나중에는 우리가요, 검사, 판사 다 해요. 사자들은 너무 선망의 눈치로 바라보지 마세요. 우리가 세상을 판단하고 천사도 재판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이 받은 고난이 있잖아요. 이 고난, 그리고 후에 얻으실 영광. 또 로마서 8장 17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이거는 보장된 거잖아요, 이미. 그죠? 그러니까 현재에 우리 주님의 이 세상에서 지금 현재, 지금도 우리 주님이 고난을 받고 계세요. 맞아요, 안 맞아요? 고난을 받고 계신 거예요. 지금도 우리 주님이 배척을 당하시고 있습니다. 세상은 환영하지 않아요. 세상이 십자가에 내몰았잖아요, 우리 주님을. 지금도 여전히 그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 기조가 지금도 여전히. 그래서 그분을 믿는 우리들을 세상은 절대로 환영하지 않는다. 고난 받는 거예요. 주님 믿으면. 세상 사람들로 박수 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고난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리스도에 남은 고난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에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뭘 위해서 채운다고요?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이 당신의 피값으로, 생명값으로 사신 교회를 위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세우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무너뜨리지 말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